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명령인 생육과 번성이 완성이 되도록 하신 것은 그러한 아비의 마음을 당신의 자녀들의 제한된 이성 안에서 경험 속에서 이해를 하라고 우리에게 부부의 관계라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따라서 성도를 비롯한 모든 인간들은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기들만이 만들어내는 행복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내가 내 와이프와 내 남편과 정말 최고로 행복한 뭔가를 만들어내고 싶어 라는 욕심 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실망이 자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욕심이 크면 클수록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저 왼수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결혼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행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하늘나라의 비밀을 그 속에서 발견해가는 거예요. 어떤 비밀? 아버지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 교회를 탄생시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버지가 자식을 목숨 걸어 사랑하시고 자식은 아버지에게 목숨 걸고 순종하셔서 탄생케 하신 그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떨어진 그 명령을 도저히 지켜낼 수 없는, 우리는 생명을 잉태해야 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도저히 그게 안 되는 자들이구나라는 우리의 실존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됨이 거기서 폭로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먼 남남끼리는 섭섭하고 서운하고 그 사람이 뭐 악하든 선하든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는 저 왼수는 왜 저렇게 못됐어가 금방 발각이 난다니까요. 거기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불가능,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교회는 탄생될 수 있다는 것을 거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부가 자꾸 싸우고 삐거덕거리는 건 정상인 거예요. 성격 차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인간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그거 발견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와이프는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내 말을 어긴 적이 없어. 그 사람 속에 지금 썩고 있다니까요.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할 수 없고 순종할 수 없는 난데 어떻게 하나님이 목숨을 버려가며 자기의 목숨을 버려가며 나를 교회로 부르셨는가를 배워가며 그 감사 속에서 우리 각자가 남자와 여자가 변해가고 그들이 이 지상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깊은 맛을 풍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할 때, 청년들 많은데 결혼할 때 엉뚱한 세상적인 조건들 보시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여러분을 실망케 합니다. 왜 재벌가로 시집간 유명한 연예인들이 속속 이혼을 하고 나올까요? 다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잘생겨, 돈 많어, 명예 있어,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서 뛰쳐나오냔 말이에요. 가봤더니 이게 내 행복을 주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많이 아는 만큼 성숙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을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의 배우자를 구할 때도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뭘 봐요? 얼굴 이쁘고 그런 거 요즘 뭐 좋은 수술 많이 나왔대요. 응? 동안 수술 이런 거 봤더라고요, 요즘. 그래서 막 70살 먹은 할머니가 막 얼굴은 30대예요. 막 땡겨가지고. 그건 배꼽은 턱에 붙어있을지도 몰라. 너무 땡겨서. 그런 건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의 불가능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쥐어져 가는 것입니다. 나는 벌써 이혼했는데요. 괜찮아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과 이혼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신부로 만들어서 데리고 살라고 했는데 이놈들이 하나님을 타고 넘어버려서 이혼된 사람들이 우리는 다 나는 그 상황을, 그 지경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져 나왔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교회를 부르셨는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주눅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 중에도 지금 그냥 살짝만 밀어주면은 바로 깨질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주눅들지 마세요. 네? 우린 그거 배우는 거예요. 일부 때 이렇게 설교했더니 곧 결혼할 엘리가 목사님한테 주례를 부탁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부터 엉뚱한 기대 갖고 가면은 반드시 여러분은 실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목숨 바쳐 남편에게 순종합니까? 어떻게 목숨 걸고 아내를 사랑해요? 어떻게 하면 저걸 베껴먹을까 그 생각이지 다들. 그죠? 우리의 불가능함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성숙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이 된 신부, 즉
교회에 의해 또 다른 교회들이 탄생이 되는 원리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교회 성장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이란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리에 의해서. 그런데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생겨나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들이 그 생육과 번성을 탐욕과 쾌락의 도구로 써버렸다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의 근거인 거예요. 그렇게 복의 통로로 주신 그 부부 관계조차도 이 인간들이 쾌락과 자기 자랑의 통로로 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엉뚱한 것들을 막 낳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피림 용사 유명한 자들 생명을 새 생명을 탄생케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욕이 이기심이 그게 바로 심판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그게 2절, 3절, 4절, 5절, 6절에 자세하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